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다루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곡물의 신 세라피스를 압도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과 공중과 하늘입니다. 그 중에 하늘 재앙은 우박과 또 메뚜기와 흑암 재앙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비와 바람과 또 태양에 대한 재앙인데 이 재앙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원래 것에서 그 본질에서 빗나가고 변이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은 원래 비로 내려야 하는 것인데 얼음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은 이제 13절에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동풍이 언급되는데 그 동풍은 불어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메뚜기 때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 본질에서 변이되고 빗나간 것이 바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되면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재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한 책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두 개 재앙으로 애굽을 끝내려 했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또 바로가 고집을 피우니 그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점점 늘어나다 보니 결국 10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땅과 공중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애국과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것이죠.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받았다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단지 우리를 질병에서 가난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 탈출의 궁극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은 내 아버지나 조상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자고 바로에게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섬길 자 곧 데려갈 자가 누군지를 묻게 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전부 다 데려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10절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까지 보내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장정만 데려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장정만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볼모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들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아이들을 볼모로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을 때 메뚜기 재앙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동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풍을 일으킨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낮과 밤, 즉 하루 만에 그 동풍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동풍이 불어왔고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우박재앙 때 남겨졌던 그 모든 작물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때 동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는 애굽 기록에 의하면 파키스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하루 사이에 동쪽 어딘가에서 시작된 바람과 그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홍해를 건너
애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든 그때부터 바람을 준비하고 메뚜기를 모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강팍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의 전 과정은, 즉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그때 바로같이 계속 버티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항상 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바로는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는 거짓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9절에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동쪽 홍해에 몰아 넣음으로 이 메뚜기 재앙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올 때는 동풍으로 홍해를 건너왔지만 갈 때는 서풍으로 바다에 수장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므로 애국 군사가 쫓아오다가 메뚜기처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면 절대 애국 권세가 미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풍으로 재앙을 받게 했지만 서풍으로 그 재앙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풍과 서풍은 전부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동풍과 서풍 같은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야 될 그 바람은 재앙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람은 원어로 르하우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고 강한,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바람이 생기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짐으로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차가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진 공기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워지면 다시금 그 올라간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빈자리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 즉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때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마치 차가운 공기와 같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시니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차가워진 세상의 것을 하나둘 뜨겁게 만들어서 하늘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을 통해서 열이 발생되고 그 충돌로 인해서 영적 에너지가 생김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때 부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과도 같은 것이죠.
태풍하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 태풍의 한가운데, 즉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풍의 눈은 태양이 비치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중심되면 마치 태풍의 눈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태풍의 눈 밖엔 바람이 불기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공존하게 됩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세게 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밀쳐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원리가 예배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면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잡아 당기게 되고, 그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없으면 원심력이 있을 수 없듯, 하나님 안으로 당겨지는 그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갈 힘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 없이 세상 밖에 나가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처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으로 끌어가는 힘이 강할수록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힘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의 법칙이듯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힘이 날마다 세져야 죄와 싸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된 회개로만 일관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짓 회개를 하는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메뚜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재앙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맞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재앙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